시편 표제어가 시라고 딱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시. 시편이란 말이죠. 그 말인데 시. 3. 표제어는 뜬금없이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마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찬양하다 이 말이에요. 연주하다 이 말이에요. 또 손가락으로 튕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현악기로 손으로 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95편에서 100편까지 6편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제하신다, 또 부강케 하신다, 또 평안과 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라면 제일 안전하죠. 오늘 이 본문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구원 사역과 기이한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앞으로 온 세상에서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온 땅이여 노래하고 찬양하라. 온 땅이여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라. 온 땅이여 그를 경배하라. 이런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역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상당히 그 어떤 시의 폭이 엄청나게 큰 시편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받으면 이렇게 미래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왜냐하면 여기 구원의 주를 찬양하라. 이 구원의 주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좁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또 반석을 깨서 그들의 백성을 먹이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좋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크게 보면은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구원은 하나의 실루엣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죠. 그림자라는 이야기예요. 실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찢기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이것을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어떤 사건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메시아닉 어떤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그림자처럼 살짝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을 미리 맛보면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본문에도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구원을 자꾸 노래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모이면 우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구원을 노래해요.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헛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때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다시 지었다는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새 노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맛보는 새 노래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서 불러지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 노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이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새 노래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보좌에 오르면서 계속 어린 양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고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의 주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새 노래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안고 나가서 가정과 일터에 나가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은 여호와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가를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의 주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소망과 강력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보라. 감히 상상이나 했겠나. 여러분, 코로나19의 역병의 상황을 보세요. 이런 일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손길을 보잖아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구원받는 구속의 백성들을 또 보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가끔씩 여러분 부닥치는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들을 마치 홍해와 같이 다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우리를 그냥 옥조이는 정말 오갈 데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감히 홍해가 갈라질 걸 상상이나 했나요? 거기에 우리를 정말 옥조이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 그 물에 수장되고 우리는 그 물 가운데 건너가 하나님의 땅을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 여러분 죽음의 문을 여는 거, 그건 정말 기이한 일이죠.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것도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게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 지나가는 스토리를 들은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주워 들은 이야기로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럴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고 목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록한 스토리에 거기에 목숨을 내놓나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태워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예. 상상해 보세요.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어리석,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에요.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어쩌다가 불에 타 죽은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도 사자의 밥이 되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 죽는 걸 그대로 보면서 이 신화적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거죠. 목숨 내놓고 지켜왔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귀한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어제 우리가 줌으로 성경 공부했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도 구해야 돼요. 가정의 행복도 필요해요. 왜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필요해요.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에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귀한 일은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귀한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faithful,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귀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온 땅을 향한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구원의 출애굽에서부터 벌써 온 땅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온 땅이요.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의 전파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칼빈도 이 모든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메시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과 동시에 마지막에 보면 98편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엄청난 이게 지금 시각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영감은요, 이처럼 창조에서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를 포괄적으로 노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겠어? 다 모아져서 신화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엮어서 만든 스토리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창세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창조를 하실 때 모세가 존재한 건 아니지만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의 유대성입니다. 계시의 확장성입니다. 점진적 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에 이루어졌던 이 그림자처럼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으로 이제 만인을 위해서 이제 확대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면 기이한 일이 출애굽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취되어졌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기이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꺾여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는 구원의 주님은 노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임하실 주의 나라를 또 소망할 수 있고 그걸 미리 맛볼 수 있고 또 미리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서 이 기이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여러분 그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